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셨습니까? 아멘!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어떠한 특별한 성탄절이, 어떠한 누군가의 생일이, 어떠한 월급날이, 어떠한 기쁜 날이 껴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번 한 주 조금 우울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병원을 다녀왔는데 이제 중간 점검, 이제 지난번에 엑스레이를 찍긴 했지만 이번에는 MRI를 찍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뼈가 너무 이쁘네요. 네, 뼈까지 이쁘네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 수술이 잘 되었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아서 내심 이번 진료도 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물리치료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가고 있는데, 그 물리치료 선생님이요, 이제 좀 상태를 봐서 요거 이렇게 불편한 거 말고 좀 간소화된 보호대를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통증도 이제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로, 보니까 또 이 어깨 수술 받으신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정말 수술하고 한 달 정도는요,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냥 아파요. 네, 근데 이제 그 아픔이요, 이제 좀 걸을 때도 아팠는데 이제는 이제 저 심지어 뛰기도 한다니까요. 네. 이제 아픔이 이제 들면 이제 좀 수그러들면서 이제 많이 낫고 있구나. 더군다나 엑스레이 통해서 뼈도 이쁘게 잘 자리 잡았다 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RI도 이제 잘 나오겠거니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갑자기 사진을 쭉 보시더니 원장 선생님, 우리 이제 저희 광림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를 쳐다보세요. 목사님, 보호대 잘 착용하고 다니셨어요? 이거 조금 벌어졌는데요. 조심하지 않으면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좀 최악의 상황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왠지 기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좀 좋은 소식, 이제 좀 더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었는데 오히려 조금 안 좋다. 많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벌어졌다. 이렇게 가다가는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우리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고 뼈가 이뻐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또 이제 통증이 조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면서요, 죄송합니다, 보호대를 조금 풀어놨어요. 집에서는요, 통증이 없잖아요. 이게 또 불편하잖아요. 제가 이 불편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도 이 불편한 것을 벗어났더니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안 움직였거든요. 움직일 때도 항상 조심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이요, 구참 변명이며 핑계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통증과 제가 생각하는 이 완화의 기준과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의 치료의 절대적인 의사 선생님과의 기준이 달랐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냥 조금 편하게 있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고통이 없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요, 딱 보면 아시는 거예요. 딱 이 차트를 보면요, 사진만 보면요, 이 환자는 보호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구나, 바로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조심했다라고, 아무리 내가 그래도 움직일 때는, 그래도 밖에 나갈 때는 이거를 착용했다라고 이야기한들, 저는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은 불량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재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요, 저에게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이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죄악을 짓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너희를 구원의 자리가 아닌 심판의 자리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이야기, 재수술, 정말 생각도 하기 싫어요. 여러분, 수술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몰라요. 정말 받고 싶지도 않은 그 재수술을 해야 한다니까 이제는 그러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저한테 달려 있어요.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요, 또 이것을 풀고 여전히 이거 꽉 매야죠. 네.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 재수술을 받게 되어지고요. 또 가만히만 있어도 아픔, 통증을 정말로 제가 그 도수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뼈가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은 진짜 실제로 받아본 적은 없지만 칼로 쑤시고 칼로 써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그런 느낌을 또 경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요? 제 생활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조심했지만 절대적인 의사 선생님의 기준은요, 그냥 가만히 내려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팔 어깨가 가만히 내리는 무게도 상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텨줘야만 얘가 무게가 그 수술한 부위에 올라가지 않고 잘 아물르고 잘 인대와 근육이 받쳐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의사 선생님의 이 수술에 대한 절대적인 의사 선생님의 기준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제 나름의 고통 없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절대적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요, 너희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시겠다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경고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들이 잘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 절대적인 우리의 삶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분명 그들에게는 나름의 핑계와 변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지켜왔었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일에 예배는 드렸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의사 선생님은요, 환자인 제가 아무리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진 차트, MRI 차트만 봐도요, 이 환자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그나마 나은 삶, 그나마 나는 기도의 자리로, 그나마 나는 예배의 자리로, 그나마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도 읽고 노력을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냥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50보 100보 아시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악을 행하는 자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괜찮게 살아왔어. 내가 세상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 그것이 아니라 절대자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그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삶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삶, 어떠한 차이가, 어떠한 갭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정말 온전한 예배자였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완전한 완벽한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됨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척 보면 아십니다. 다시 본문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드디어 2년 넘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 끝이 보입니다. 그리우신가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갈까요? 창세기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천지 창조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뭐 선악과 아담과 하와, 뭐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 뭐 많은 인물이나 사건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1장에서 50장까지 천지 창조에서부터 쭉 흘러와서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메시지가 요약되어지고 함축되어져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대신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제는 야곱,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죽음 가운데 애굽의 모든 신하 백성들이 슬퍼하였습니다. 근데 이 슬픔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였을까요? 요셉의 형들이죠. 왜요? 그들이 지은 죄를 알기에. 분명 그들은 정말 요셉과 함께 10여 년 평안한 삶을 살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언제 요셉이 마음이 변할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50장의 말씀이 바로 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이 지금까지 요셉의 그 복수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던 것은요,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우리의 보호막이 되었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 요셉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빕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 어떠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게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왜요? 요셉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형들은요 여전히 사람의 복수심에 두려움을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람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떨며 비굴하게 동생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모습. 요셉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며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피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통쾌함이나 안타까움이 아닌 눈물이 났다라는 것이죠. 용서받았음에도 그 용서받았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눈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닙니까? 용서받은 뒤에 또 죄를 지셨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변화된 인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누구 한 사람의 존재의 여부를 따지면서 저 사람 나의 방패막이 사라지니 나는 또 두려움에 떨고 또 무서워하며 또 언제 어떠한 복수의 칼날이 나에게 닥쳐올지 또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닥쳐올지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이전과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분명 어렸을 적에는요 자신의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형들이요 나를 갖다 팔면요 팔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하고 연약한 자였어요. 내가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어떤 해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힘이 있고요, 권력이 있습니다. 바로 왕조차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가정의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에게는 두툼한 신뢰가 있었고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형들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행하였던 악행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옛날 성경을 보시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구절은요. 어떻게 번역되어져 있냐면요.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 복수하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은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일을 주관하심을 요셉은 잊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이야기. 내가 너무나 간절하고 내가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는요, 무엇이든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힘이 생기면, 내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비굴하게 그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굽신거리고 뭐든지 다 갖다 바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에게 힘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윗자리로 올라가는 순간 내가 당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짓밟고 무시하고 복수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악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요셉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요셉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는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대답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알거든요. 여러분, 요셉처럼 형제들의 배신당하는 자가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기를, 우리들의 자녀가 감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막막하죠. 우리가 요셉을 바라볼 때 단순히 꿈의 사람, 단순히 그의 그 비춰냈던 낮고 낮았던 그 억울했던 자리에서 밑바닥의 인생에서 정말 잘 견디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총리의 자리로, 인생 역전의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인생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요셉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요셉을 향한 시선은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너무나 잘 드려보고 싶고요. 그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고요. 또 교회가 원하는 그 봉사의 자리에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또한 그 누구보다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싶고요. 기도도 전도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아닌가요? 그러한 열심이요, 너무나 좋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나의 열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다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거야 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척 보면 아신다고요. 이 예배를 향한 열심이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되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나의 성격, 나의 신분이 아니죠, 나의 직분, 나의 열심, 내 고집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내가 보기에 자랑스러운 신앙인, 내가 보기에 만족한 예배,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나 뒤처져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어디 안에 머물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둘러싸 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에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안에 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이젠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도취해 있고 거기에 좌절하고 거기에 한이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정말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을 예배하며 내일을 준비하며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세상은 우리를 악으로 대하였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